왜 노예로 갔을까? 왜 나에게는 노예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심지어는 내 삶에 고통이라는 게 계속 반복될까?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얻는 시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간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먼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가치를 모를 때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반드시 죽지 않을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회복할 길을 다시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그것을 보고 청종이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축복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게 우리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 이 원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계속 자신도 모르게 원치 않는데 자꾸 이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강대국의 노예포로 속국 반복되어져 가는 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나라가 건국되어졌거든요. 노예포로 속국 반복되어지면서 잠시 나라가 부강할 때가 다윗 시대고 솔로몬 시대, 주변의 강대국들이 넘보지 못하던 시대.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라로 국가가 분열되어집니다. 분열되어진 이 이스라엘의 국가는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언제까지? 1948년 이때까지 계속 흩어져서 전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은 국가가 건국은 되어졌지만 사실은 지금도 이란과 계속 어마어마한 전쟁 진행 중인, 육신적으로는 해방되기도 하고 정복해보기도 하고 나라가 세워지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노예되어져 있는 이 영적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고 청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지금 모습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응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응답을 놓고 모든 문제, 사건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아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응답의 역사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받은 말씀이 어떤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마한 축복을 약속, 언약으로 받고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몸만 참석하는 그 예배, 누구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상태는 점점 자신도 모르는 세상, 네피림, 노예, 포로될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 속으로 계속 자기도 모르게 생각, 마음의 선택과 판단이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않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흑암이 무너질 수 없고 재앙이 해결될 수 없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들었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겠지. 말씀에 대한 의미는 모르고 표면적인 말씀, 성취, 소망, 여기에만 육신적으로 계속 반응한 아브라함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은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쓰시냐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23절에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놓고 그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대신 순양의 비밀을 각인시키는 메시지 전달을 해요. 순양이 아니면 네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너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놓고 이 가장 소중한 것이 지켜지는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렘넌트 이삭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 각인 운동을 통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는 이 가문을 타고 실제로 응답받았던 애굽을 정복했던 요셉은 어느 정도로 이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답을 얻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꿈에 나타날 만큼 이 언약은 이 가문을 통해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꿈에 나타날 그 정도의 응답을 보고 우리는 24의 축복이라고 지금 메시지를 계속 듣잖아요. 24의 축복은 계속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 영적인 언약 안에서 재해석되는 비밀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들으면서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배경과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구나. 사단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인간 스스로 지금 택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사단을 통해 자신들도 모르는 저주재앙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상을 재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듣는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구나.
요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시각이 변화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더라도 우리가 교회 모여서 계속 지속하고 반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요?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이해되고 이해 수준을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사명이랍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영적인 문제구나. 사단의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요 문제의식이 든다면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수단과 방법, 노력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질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렘넌트 삶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요 말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그 시간표를 놓고 관계된 모든 상황과 만남을 돕고 영적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이해되고 부딪히고 깨달아지는 그날 모든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요 복음 24의 누림이 세계정복의 무기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가졌던 요셉은 여러분 알다시피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누명을 줘도 상관없고 감옥이라는 힘든 상황을 가도 그 감옥이 요셉에게 영향받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져서 내 속에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디 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 와도 힘들고 훈련 가도 힘들고 WRC 가도 힘들고 무엇을 해도 힘들고 다 불만이고 불평이고 안 좋은 것만 계속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뭡니까? 문제, 갈등, 고통 속에 있는 노예된 삶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하는 평안으로 행복과 만족, 정복하고 바꾸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인간의 축복은 다 상실버리고 가정도 힘들어, 교회도 힘들어, 집도 학교도 힘들어, 모든 곳이 애치 힘든 상황밖에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 답을 여러분들이 오늘 얻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먼저 이해되어지면 이해되어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때 절대적인 가치로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계속 임할 겁니다. 아,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요 한 가지 사실로 영원한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요거 한 가지 놓쳐서 무엇이요? 재앙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어려움, 강대국에 포로되어져 있고 속국되어져 있는 것이 고통이고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배경이 무엇인지 사탄의 종로로 되어진 너희압이 마귀에게 나서 무엇을 하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를 이해 못한다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국가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보여도 지금까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심지어는 저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념하는 성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13년간 어마어마한 성전을, 성전 내부가 전부 금으로 도배가 되어질 만큼 백향목이라는 가장 견고하고 향이 좋은, 그래서 해충도 방지되어지고 최고 고급진
그 목재를 다 수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위대한 성전을 만드는. 그러면 그 시대에 돌을 깎고 그걸 수입해서 이동하고 나르고 만들고 하는 모든 게 다 인력으로 진행되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13년간 되졌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나라를 지킬 당시는 계속 침략들이 일어나니까 군대에 갈 요소들이 군대는 못 가고 다 성전 건축하는데 노예살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역으로 쌓인 게 보이지 않는 내부 갈등, 붕괴의 원인으로 사실은 계속 진행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참된 의미가 영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육신적인 기준에서 자기 수준으로 막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국가가 무너지는 계속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오래된 보이지 않는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언약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말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이 곧 재앙을 가져다 오는 오히려 온전히 유기되어지는 네피림의 문화가 된 게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 확인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솔로몬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게 하나님의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뛰어난 지혜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높아지는 모든 국가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고 화친 맺기를 원하고 이런 교만한 상태에 빠져버리니 결국은 이 솔로몬 때문에 우상이 범람해지고 국가가 분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영적 사실 하나 몰라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좋은 학교도 문제가 아니고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인간이 근본인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리고 내가 잘 나가는 직장, 학교, 사람 그걸 통해 나도 모르는 계속 우상이 범람해서 결국은 인생이 분열되어지는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무엇이 진짜 문제냐, 무엇이 진짜 재앙이냐, 강대국, 현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근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 근원을 회복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은 발부둥 쳐서 성적 오르는 거 별 의미 없어요. 그거 한번 무너지면 끝이고 똑똑한데 세상 나가서 내 생각만 한번 빼앗겨버리면 인생 끝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지.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는 서밋타임. 그 은혜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이해되고 이해된 복음은 정리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아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그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하나 몰라서 저렇게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오고 한겨울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이 요 비밀을 아는 남은 자란 말이에요.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참된 해방이 무엇인지 노예되어져 있던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해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그 해방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데 육신적으로만 해결되어진 그 해방 가지고 기뻐하다가 결국에는 해방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계속 불평, 원망, 불신앙, 하나님께 범죄한 일을 계속 반복하니 이 구원이 취소되도록, 해방이 취소되도록 그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상태. 해방은 받았지만 해방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다 사라지고 계속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니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방법, 특별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메시지를 받기 원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보리 수확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유월절,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날, 유월절 후에 7주 지난 후에 이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감사 예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6월절 후에 7주가 지난 날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 이 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기리는 그날인데, 이런 절기를 계속 지키면서도 이스라엘은 보세요. 계속 포로, 속국, 지금까지 영적 노예된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육신적인 감사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어져요. 영적 재앙이 안 끊어진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 가지고는 인간의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된다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 영적 가치가 발견돼서 오직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면 해방되어져 있어도 노예되어 있는 때랑 똑같아요. 심지어는 해방되고 나니까 노예됐을 때보다 더 강팍해져. 몸은 빠져나왔으니까 해방된 줄로 찾고 가고 계속 하나님께 불신앙, 저주하고 차라리 노예에 있을 때가 더 낫다. 이런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인간은 진짜 그걸 소유하지 못하면 어려운 게 낫지. 조금 나아지면 어려울 때보다 더 강팍하고 더 교만해져서 인간에게 필요한 절대 가치를 놓치는 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오늘 감사주일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감사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참된 감사를 놓고 1부 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무엇이 참된 응답이고 참된 축복이고 참된 감사인지를 모르면 해방을 받아도 그 해방받은 게 오히려 나를 더 교만하게 강팍하게 영적으로 더 무지하도록 만드는, 사단은 모든 것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에 사단은 꺾이는 거예요. 이 사단이 꺾여야, 흑암이 무너져야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는 그 남은 자의 축복이 성취되는 거랍니다. 교회 와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지, 나는 왜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기도가 안 되고 있는지, 기도할 마음조차 안 드는지,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회복하는 게 교회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단순한 그 한 가지를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남은 자 렘넌트가 된다면 그 생각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겠죠. 그 생각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영적인 것을 확인하도록, 말씀이 들리도록, 들린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것이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노예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불신자보다 못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듣고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수준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 영적인 무지가 재앙이다. 노예된 현실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 강팍한 인간의 상태가 지금 시대에 만연해 있는 네피림, 불치병, 질병 시대입니다. 그 네피림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이게
축복이고 감사라니까. 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